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의 기도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마지막 장소 체포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지난 주에 그림을 사진을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전 북동쪽 쪽으로 감람산이 있고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로 기드론 시내가 흐른다고 했고 그 기드론 시내의 구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5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이름을 각자 부르고 있음을 지리적으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즐겨 찾는 장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었다. 그곳이 어디냐? 감람산 초입에 있는 동산인데 그 동산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으시고 이곳을 가시어서 기도하시거나 제자들과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곳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닥쳐올 체포와 십자가 순환을 대비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앞세워 다가오는 군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하속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타 죄인들처럼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도망가거나 몸부림을 치는 일 없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자신을 체포하는 이 군사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여유롭게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마치 체포를 기뻐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체포가 지금 되어야 십자가 구속 사건이 성취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언제나 당당한 기쁨을 잃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세는 18장 이후 내내 유지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이 당당한 기쁨을 유지합니다. 군사들이 자신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다가 내가 그니라. I am he. 그렇게 주저함 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유대사에서 절대적 권력을 누리고 있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을 때 완전 새벽 시간이죠. 잠도 재우지 않고 신문을 할 때에도 당당하게 I am he, 내가 그니라. 철권을 휘두르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이 당당한 기쁨,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자신의 왕적 권세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왕적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비굴하거나 비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배가 고파 죽는 날이 있더라도, 아무리 지금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가정에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이 당당한 기쁨을,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그리스도인이여 형제 자매여 구걸하지 말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생활 형편이 좋았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대한민국도 1960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천에 거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에, 전주역 앞에, 진주역 앞에, 광주역 앞에 가보면 용산역 앞에 늘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지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앞에는 지게꾼들이 절비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주변으로 가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한 끼를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소원이었던 사람들이 절비하였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새끼 밥 먹고 삽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입에는 힘들다 죽겠다 하고 있는 몰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굴한 삶인가요? 얼마나 감사를 잃어버린 짐승 같은 삶인가요?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왕적 권세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물질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로 변화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죄인 취급하려던 체포되나 안나스와 빌라도는 바로 이 왕적 권세 앞에서 당황하며 꼼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진 이름표이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못난 짓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세금을 떼먹거나 남의 돈을 떼먹거나 어디 가서 불법을 한다거나 하는 등등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이 왕적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후예들이 그런 못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당당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너를 통치하는 왕이야.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사가 충만하고 따뜻함이 충만하고 아주 기품 있는 예절이 몸에 배어서 프렌들리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뭐 언제든지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 준비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교회가 뭐 저래 어떠고 저떠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비난에 입술은 비난에 맡겨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특별히 바르선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참담한 교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저는 솔직히요 진짜 죽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죽고 싶은 심정 듭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워서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모양일까? 왜 이 정도밖에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정말 피 터지게 소리치고 어떨 때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쫙 부르짖습니다. 죽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왕적 권세를 가지고 죄악에서 구출을 받아서 당당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왕적 권세를 주신 사람들이 꼬라지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왜 이렇게 희망 없고 왜 얼굴들이 개판일까? 왜 죽상들일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마다 결론은 문제는 나한테 있다. 또 그렇게 위안을 합니다. 제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내가 그래도 좀 더 진전하자. 진일보하자. 내가 좀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자. 그 길만이 침체된 한국교회를 끌어올리는 기여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뭐라고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저보고 너무 힘들게 산다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너는 편안하냐?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 신앙의 수준이, 형편이 어떤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분들, 또 순교자들, 또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숱한 본보기를 우리는 책을 통해서 듣고 보고 그 가슴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반의 반이라도 담고 있나요? 우리 청교도들을 따라갈 수 있나요? 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가요? 라는 생각을 적어도 우리 바르선 개혁교회 성도들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이름 바르선 개혁교회라는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 수모를 겪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에 따른 예수님의 크신 권세가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이어 박사는 예수님의 권세를 두고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이라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라이어 박사 의견을 받아서 오늘 제목을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이라고 정하여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4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런 탁월한 신학적 해설을 여러분들이 소개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유다의 흉계를 미리 아시고도 의도적으로 그 동산으로 가신 것은 체포당하심조차 자신의 주권적 결정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볼 것을 아시고도 손해볼 수 있는 그 여유를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서는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결코 손해보는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교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체포당하심이 인류의 구속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제 아무리 군사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잡고자 해도 소용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산헤드린 고해가 내린 체포 명령으로 인해는 늘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무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내리치고 살 때도 예수님은 깜짝까지 그 군중 사이를 헤집고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기록들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당하는 때를 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기에 그때가 이르자 스스로 몸을 군사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4절에서 체포들을 향해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을 유다가 입을 맞추기 위해 예수께 나아가는 것으로 그리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심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체 상황을 통괄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4절에서 당하리를 아시고라는 어구는 이미 13장 1절과 16장 30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19장 28절에서 절정을 이루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목마르심 하나하나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미리 예고해 두신 사실대로 십자가 사건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은 누구를 찾느냐? 일반적으로
형사들이 죄인들을 찾아오면 어떻게 죄인은 숨기에 바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을 체포조가 올 줄 미리 아시고 오시자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포당하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체포당하는 왕적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프라이 박사가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주도권.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통치자로서의 왕적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이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두 번씩이나 대답했습니다. 보통 형사들이 죄인의 이름을 부르면 주춤하는 것이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드라마에 많이 보죠. 형사가 잡으러 가다가 야! 이름 부르면 뒤돌아보면 그게 범인이에요. 그 형사 심리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불러도 자기 이름이 아니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춤하는 본능적인 반응인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으로서 그들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알고 계셨고 그러므로 군사들에게 자신을 조금도 숨길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왕적 권세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그 어떤 인간도 향유하지 못하는 하늘에서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6절의 기록대로 군사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죄인을 잡으러 왔는데 죄가 나다. 니들이 찾는 사람 나다. 얼른 잡아가라. 그 앞에 군사들이 쫄아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이걸 신적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이 신적인 현존 앞에서 보이는 두려움과 경이 되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를 뒤에서 욕을 하고 그래도요. 목사 앞에서 목사를 손지고 못합니다. 왠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도 타락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정없이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주도하는 목회자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신적 위험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왕적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강조를 합니다. 8절을 보세요. 주님은 너에게 내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정말 기막힌 사랑하심의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 체포당하면 죽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염려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은 체포대의 목적은 제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체포하되 제자들은 그냥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상으로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페페, 투투스, 피바게인. 피바게인은 이들입니다. 이들. 아페테. 방면하라. 자유롭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님의 강력한 완적 주권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제자를 향한 끝까지 사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이 당당한 왕적 권세를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 당당한 주권, 당당한 왕적 권세, 그 11절에 있는 베드로에게 내리는 가혹한 명령입니다. 검을 거두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을 받기로 결정하신 것과 연결되어 예수님의 주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기는커녕 도리어 꾸짖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지키는 제자로서의 사람의 인간적 도리를 다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막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뒤돌아가가지고 모른 척 한다면 그건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거는 바리새인교계 성도들로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담임 목사가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맞죠? 맞죠? 근데도 왜 내가 배가 고픈데도 모른 척하고 있냐 이겁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한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한 군사의 귀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스승 입장에서는 이런 제자를 둔 스승이라면 굉장히 허무할 겁니다. 두둑할 것, 마음이 든든할 것이라고 한번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고려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 차원에서는 이 행동이 신적인 계획을 가로막는 인위적 개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아마 이 말씀을 덧붙여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천군 전사를 동하여 당장 이 로마 군대, 하나님 나라를 제하는 모든 악의 군대들 쓸어버릴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이 사람아 라고 대답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꾸짖었나요? 예수님은 구속을 위한 위대한 여정에 베드로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건 인간적 휴머니즘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언제 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면 나섰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주여 가지 마옵소서. 길을 가라 막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자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구속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행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할 말이 많습니다. 요즘 사회는 모더니즘, 근대주의, 현대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모더니스라는 라틴어 형용사는요, 이 라틴어에서 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나타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까운 이런 뜻입니다. 모더니우스 그러면 가까운 사회 이런 뜻입니다. 모더니즘은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사회를 모더니즘 사회라고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만지고 있는 핸드폰, 이게 오늘날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아주 요상한 물건입니다. 여기에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는 요상한 요물입니다. 요것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요것 때문에 더 똑똑해지는가 반면에 요것 때문에 망가지는 인간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이 속에서 게임을 즐기다가 살인을 아주 무감각한 살인에 대한 무감각이 발달되고 아무나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문화까지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정하는 사회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보물입니다. 저도 숱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 백과사전, 지식백과 또 뭐 있더라? 브리테니카 또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논문들 하루에도 제가 검색해서 바라보는 논문만 해도 수편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에게 이 핸드폰이라는 문명의 기기가 없었다면 일일이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옛날처럼 논문을 다 복사해가지고
그걸 복사하느라고 또 신분증 제출했다가 교환 번호 달고 이달고 어디에 붙었는가. 여러분 국회 도서관 가봤어요? 국회 도서관에 가서 제 책도 좀 보시고 좀 해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그걸 꿈도 못 꿉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걸 또 복사하느라고 한 번에 이렇게 책을 접었어요. 이게 표시해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도서관 사서한테 혼이 났어요. 책을 그렇게 접는 사람이 어딨냐고. 무의식 중에.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블랙리스트 들어가면 출입도 안 되잖아요. 우리 때는 공부할 때 자료를 얻을 때는 국회 도서관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 삽니까? 얼마나 자료를 접근성을 뛰어나게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 때보다도 훨씬 10분의 1도 공부를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왜 인간은 편히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편히 살도록 하면 더더욱 편히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까요? 더 왜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정우군은 이성 중심의 휴머니즘을 주축으로 신의 개입을 축소하고 삭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코 깨닫는 게 있습니다. 65년 인생을 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으면 인간은 편안하면 인간이 안 된다. 사실입니다. 제가 학회에서 MZ 세대가 하도 MZ 세대 그래서 무슨 국물 세대도 아니고 무슨 MZ 세대라고 그러냐 싶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학자들의 MZ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X 세대를까지 포함하여서 밀레니엄 세대 무슨 세대 이름 붙여가지고 한 것은 학자들의 농간이었더라고요. 지금 젊은 청소년들이나 옛날 우리 청소년들이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이 전적으로 살아간 존재들입니다.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똑같이 놀기 좋아하고 똑같이 잠 많았고요. 똑같이 공부하기 싫어했고요.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농간으로 이 세대를 갈라치게 해서 나눴을 뿐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의 수준들이 깊이들이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어떻든 이런 이성 중심의 휴머니즘이 우리 사회 전반을 통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표현하심으로써 기꺼이 그것을 받아 마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십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잠시 고뇌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으며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의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대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의 뿐이 있습니다. 이 자기 결정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한 사람을 우리가 기질적으로 까탈행위라고 그러고 약한 사람을 순환행위라고 분류할 뿐입니다. 그것도요 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까탈행은 까탈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까탈행이 있기 때문에 뭔가 결점을 찾아내고 그 결점을 찾아내므로써 새로운 또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순한 사람은 아름다운 평화를 위해서 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또 만들어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복합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까탈행 기질도 있고요. 순한 기질도 있고요. 인내심도 있고요. 또 참지 못하는 막 폭발적형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조사 결과에. 어쨌든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
너는 왜 까탈행이니? 그렇게 지적할 권리가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왼쪽으로 걷든지 오른편을 택해 걷든지 조금 빠른 속도로 걷거나 다른 박질을 하거나 아니면 가다가 벤치에 앉아 쉬어가든 그것은 당사자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대충 결정하는 겁니다. 대충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결정의 한계라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정은 완전한 결정이 되지 못합니다. 허점투성이요, 실수연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내 결정은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반드시 그런 선택을 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의 선택은 거의 위험합니다. 거의 불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에 안에서 좀 질서 있고 규칙적이고요. 제발 부탁합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핸드폰을 사용하게 하시고요. 좀 속되고 놀이 문화로 이끌어가는 핸드폰 사용은 좀 절제하는 방향으로 부모들이 이렇게 조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보호해줘야 마땅하겠죠. 아이들이 반발할 겁니다. 왜 나의 영역을 침범합니까? 그 휴머니즘이 본능적으로 다 인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현명한 부모는 그것이 결국은 옳지 않은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의 자유는 완전한 자유, 불완전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부모가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건 정말로 그 아이를 망가뜨리는 무책임한 부모가 될 것임이 이미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자기 결정권이 있죠. 우리가 왜 나의 결정권보다 예수님의 결정권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예수님의 결정권은 완전하고 위대하며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와 결정권을 가진과 동시에 그것을 도로 얻을 권세와 결정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 모든 주님의 결정권은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주권의 위임에 기인한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자유로운 결정권은 아버지께서 허용하신 한도 안에서, 다시 말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내려지는 완전하고 영원한 결정권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친히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팔머 로버슨 박사 이것을 인류 구속의 객관적 근거라고 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라. 오늘 본문 18장 3절에서 12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견해야 될 지점이 뭐냐? 핵심 키워드 뭐냐? 예수님의 이 완전한 순종, 이것을 절대적 순종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조금의 부정이 개입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으면 무조건 예스 하는 것을 절대적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조건 옳으니까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거짓된 것이 있으면 한 개라도 찾아보세요. 그 한 개라도 찾아보는 그 녀석은 반드시 지옥문에 이를 겁니다. 왜 그런 일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해야 됩니까? 이에 비해 우리의 순종은 얼마나 초라하고 빈약합니까? 우리는 정작 하나님에게마저 절대적인 순종을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보다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진리임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우기 일쑤입니다. 오직 자신의 소욕과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결정할 뿐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모두 자기 결정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 놓고서 그 결과가 자신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를 쫙 쳐다보고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목사님이 따지더랍니다. 내가 어떻게 내버려 뒀냐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한 것을 미리 아셨어야죠. 그래서 목사님 웃으면서 그래 네가 목사님에게 신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 그거만큼 내가 인정하마 그랬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악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이런 인간의 불순종을 방치할 경우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패망의 길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길이요 인생 행보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논하고 말씀을 맺어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사랑을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내 이웃에게 펼치고 있는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지적받고 징계받고 진노를 사야 마땅한 죄인이 될 것임을 동시에 전제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이 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선한 것을 위해 구별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구별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는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할 자를 구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곧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합시오. 구할 자를 구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고 질서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져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가 좀 잠이 많다. 내가 좀 게으르다. 그러면 즉시로 버려야 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기질과 습성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전혀 맛보지 않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랑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첩경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의 기준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심판하고 악을 정죄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에 불과한 인간은 이것마저 불평합니다. 왜 저 사람은 구해주고 나는 버리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맞아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맞아요? 등 손가락질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구하지 않는다 해도 전혀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을 지실 분이 아니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다 사형수예요. 다 사형받아 마땅한 정말 천고의 만고의 죄인에 불과한 우리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모른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악인에 속하는 자입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천국의 거울을 비춰주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옥의 거울을 탁 비춰주면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험악한 것을 좀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는 그 사람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영적인 거울에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 같은 오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어도 마땅하지만 그중 몇몇을 구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인합니다. 사람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는 뜨거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둔하고 얼마나 무감각하고 얼마나 교만스럽고 웃기는 존재라면요, 아무리 위기를 얘기해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홍수가 나요. 마지막까지 노아가 마을 사람들에 가가지고 빨리 회개하고 방주 타라, 준비해라, 떠날 준비하자. 아무도, 노아가 8명을 제외한 아무도 노아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망한다, 이제 바벨론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썰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실 것이다. 딱 2사람, 예레미야와 바룩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네 인생의 10년 뒤에 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닥칠 것이다, 너는 암에 걸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다 아마 듣지 않을까요? 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심판을 좀 해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엄한 소리를 하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보렴, 제발 정신 차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없이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부르짐을 쉐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쉐마 구역은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복잡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른다입니다. 하나님의 줄곧 이스라엘에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순종하라는 적극적인 요구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구원에 있어서, 택한 백성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실정합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거꾸로 하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것임을 주께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이렇게 성경에다가 들어야 산다, 내 말을 따라야 산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수없이 얘기한 것은 수없이 안 들을 것임을 아신 것입니다. 끝까지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아,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질책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인간은 정말 사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식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엉뚱하고 완전히 사악하고 완전히 실수하고 완전히 실패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길을 택하고야 마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고 타락한 육체적 욕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는가를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모범적인 답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순종하심을 스스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순종 완전하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심으로 인류에게 죄악을 가져다 주었지만 주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모범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구도 다른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켜 그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일지라도 목사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 청종치 않는 우리 내가 어떻게 교회의 결정과 목회자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순종의 꽃밭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순종의 형제들이 모여 서로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순종의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절대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듣는 자를 찾는다는 그 말씀에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역설적인 의미가 그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청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이름표입니다. 순종은 굴종적인 패배가 아니라 아름다운 헌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나아가 순종은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장 귀한 자산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바로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순종의 아름다운 도를 다른 많은 한국 교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